본문의 말씀을 통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가나안 정복은 마무리되었고 이스라엘은 각자의 땅을 분배받아 자기의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장 29절에 보니까 그가 110세에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미 80대이 적지 않은 나이에 가나안 정복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렀고 그로부터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여호수아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그의 마지막 메시지, 이 유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3장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 애굽과 맞서 싸우신 하나님이세요. 강력한 제국 애굽을 향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심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을 애굽의 강한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를 갈라 수장시키셨습니다. 또 그들이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 또 바선 왕 옥을 정벌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매 그 성이 무너지게 하셨으며 이 남부의 연합군들과 싸울 때는 돌덩이와 같은 우박이 쏟아져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또 하늘의 태양이 멈추어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거대한 대적들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언제나 그들에게는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전쟁을 이끌던 여호수아는 그 곁을 떠나가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그 능력은 무궁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능력이 결코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능력의 지도자 모세도 1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이제는 늙어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그 능력이 쇠하고 결국은 그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결코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힘이 약해지거나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노쇠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며 우리에게 보이신 능력은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능력, 더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해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싸워주실 거야. 너희에게도 새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해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땅 분배를 마친 지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 가운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머뭇거리냐고, 왜 두려워하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불순종하여 나가지 않으면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의 1세대가 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메뚜기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여기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패배적인 생각에 스스로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보다 견고하신 하나님이, 안악자손보다 크신 하나님이, 가나안 연합군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룬 일입니다. 그들은 단지 순종하여 나갔을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순종하여 이 길을 걸어갔을 뿐이에요. 비록 20년 세월 동안 지체되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들이 순종하여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꿈꾸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포기했던 일들을 믿음으로 도전하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을 재지 마시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실패는 딱 두 번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뒤늦게 가나안에 올라갔다가 이 패한 일과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한 일, 이 두 번 외에는 패한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싸워도 1000명과 맞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사기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사 기드온 때에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이 몰려왔어요. 자, 이에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3만 2천 명이 남았습니다. 이미 4대 1이 넘는 엄청난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수가 많다고 2만 2천을 돌려보내시더니 그 남은 10,000명에서 9,700명을 또다시 돌려보내고 정확히 300명만 남기셨어요. 무려 450대 1의 싸움입니다. 자,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훗날에 다윗도 이런 고백을 드리죠. 시편 3편 5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000명이 아니라 10,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0명이 아닌 1,000만이 나를 둘러싸 친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밀려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적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대적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상황과 현실이 너무 연약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세상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자꾸만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걱정과 염려가 밀려온다면 그 문제를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어린 시절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에 따라 이 아이의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부모에 대한 신뢰, 애착이 잘 형성되면 이 아이는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언제나 부모가 나를 지켜주리라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지 못하면 두려움이 많고 새로운 것에 주저주저 한다고 해요. 자꾸만 부모가 곁에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애착이 불안하면 세상을 향해서도 소심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애착을 통해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